3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속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노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눈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받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키비카라비 라반달라카라비레 이빌라바카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비 에르빌레 라바칼레라 이런드르비 칼라비라비 이루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라반달라라 이러컬라바 이런드라비 칼라바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사 우리의 저른 무릎을 곳곳이 세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아무 바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의 행복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영광의 천사들로 호익케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힘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두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우리가 드릴 이 고백이 영원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의 영으로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 예수님의 사랑에 모든 것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의 진실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값이 할 속에서랴 나의 삶의 하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센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은혜의 손길을 늘 그리워하신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늘 함께하며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함을 받아 주 예수의 영광 가운데 사오니 우리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도 우리의 구원의 기도의 내용들이오니 주 예수여 저들도 구원하소서.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 이 땅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멸하지 않도록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운히 예물들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고통받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평안한 예수님의 품에 들 수 있는 영광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종려주일 예배고요. 그 다음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니까 오늘도 좀 많이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지만 마스크 조금은 좀 써주시고요. 마스크 벗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때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겸손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험한 인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세상과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요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왜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봄으로 참된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특징, 모든 피조물의 특징들은요 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다 편안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각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기린은 기린대로, 요즘 우리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도 각각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의 특성을 따라서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특징이 없습니다. 세상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면 혼적인 존재로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반려견들이 불쌍하게 살다가 여러분 살다가 죽고 하면 그 불쌍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옛날에 우리 말할 때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참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보다 행복한 게 개예요. 죽으면요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생이라는 것을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한 가지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고 또 한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항상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종교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온 세계의 유물들을 보십시오. 무슨 피라미드니 온 세계의 미개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하여 항상 동경하며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노잣돈을 주니 어쩌니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은 후에 얘기를 다 합니다. 인간으로서 죽은 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본능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혹시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뭐 아이고 뭐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죽고 나면 끝인데,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조용히 끊으세요. 왜 그러냐면 가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은 함께 내하고 뭐 현실적으로 뭐 주고받는 것은 할지라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어떤 어깨동무를 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종교성이 있는 이슬람 교인들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심판이 있고 불교 신자가 더 낫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내던 그 잘 아는 사람 중에 최고 착한 사람은요, 한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인데 이 사람은 진짜 최고 착해요. 최고 착해. 근데 친구하고 싶더라고요. 친구하고 싶어. 근데 어디에서 갈라지느냐면 나는 예수고 그는 부처님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통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예수님을 유달실히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 중에 불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에 다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해가 온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후세계, 지옥의 판결, 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과, 즉 우리와 함께하라고 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문제, 다음 주 되면 종료주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는 그 날이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하면 십자가 하면 죄 아닙니까? 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윤리 도덕의 측면에서 접근합니다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근데 여러분, 선악과 자체는 좋은 겁니다. 선악과 좋은 거 먹고 된 것이 아니라 따먹을 때의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보기 좋고 먹기도 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제일 꼭대기 위에 눈만 뜨면 보이는 그 중간에다가 딱 선악과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즉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라고 딱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임의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게 선악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 아래 항상 모여 있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는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온 우주가 생긴 지가 137억 년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어떤 기간의 시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수수 백년도 1초의 하나님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과 우리는 지금 3차원, 4차원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10분 후의 일도 모르고 1년 후의 일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을 뛰어넘는 게 옛날에 영화에는 백 투 더 퓨처 아닙니까? 미래를 알면. 그 옛날에 사람들이 미래를 알면 뭘 하겠냐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미래를 10분으로만 알면 복권을 사가지고 뭐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시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봐라. 공룡 알도 있고 뭐도 있고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생이요 공룡 알 보러 갔다가 거기 은혜 받아가 신학교를 그만뒀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일순간도 몇 수십억 년 이런 것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우리하고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강아지한테 뭐라 하려고 하면요 강아지는 우리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원이 다른 건 아닙니까?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존재와 같은 존재로 자꾸 놓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말도 안 소리인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공부하는 학문도 다 똑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람의 영역에다가 자꾸 끌어내려 가지고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무슨 온 우주가 생긴 지 137억 년밖에 안 됐는데 봐라 공룡 알이 있고 막 일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룡 알이 왜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리 두셨는지. 결론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순간에 다 없애실 수 있는 분이고 과학자 중에 진짜 똑똑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지나온 인류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 아인슈타인의 뇌가 이 전시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결론이 뭐냐면요. 왜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었는지, 왜 창조된지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결론이 그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다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는 이상의 세계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를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 우리는 죄의 차원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합니다. 거짓말을 했니? 살인을 했니? 다른 어떤 죄를 지었니? 그런 거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임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온전한 교회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연세 드신 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 내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의 미래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맞추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맞추면 안 돼요. 그거를 예수님의 손 가운데 맡기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종의 방법을 오늘 배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참 행복하려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최고 행복하려면 겸손한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4절에 1절부터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봅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바벨 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모였더니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벨탑을 쌓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모여갖고 바벨탑 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모아놨더니 서로 말이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아요? 왜 자꾸 높이 올라가요? 신기한 행동입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독특한 행동 양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린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미국 나사에 다 가가 있다 했잖아요. 최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천체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우주선을 쏘옵니다.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저 외계 생명체가 있냐 없냐, 그 뭐 행성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막 그런 거 탐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찾는 거는 좋아요. 찾는 거는 좋은데 그 마음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온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자꾸 우기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창조론 무슨 진화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대를 쌓아서 굉장히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대까지.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도깨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은요 약하잖아요. 약한데 이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은 온 이 지구상의 모든 이 짐승들을 지배하게 된 게 모여가지고 된 거예요. 이게 집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의 특징들은 뭐 해갖고 돈 벌대요? 인간관계 갖고 돈 벌어요. 똑똑한 사람 그게 뛰어나요. 인간관계.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들이거든요. 그게. 요즘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돈 버는 사람 무슨 인터넷에가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고 전부 그래 돈 벌잖아요. 맞죠?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것도 다 세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연결시켜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에서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뭘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겁나는 게 없어요. 겁이 안 납니다. 왜? 던던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모여본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별 볼일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본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언어를 전부 다 어긋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각각 사람을 다 흩어버린 겁니다.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뭐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끼리 뭉치는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고,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하나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고, 인간은 많이 모이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짓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당 짓지 마라 그런 말을 나와요. 당을 지어나면요 온갖 말을 다 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막 하나님께 대하여 경우 이상의 말을 하고 그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됩니다. 각각 진실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각각 흩어진 모든 인간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오늘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면 높은 차원에서 학생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과 관계할 때만 행복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갖고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잠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다 없어요. 다 한 봐봐요. 전부 내하고 예수님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고요. 내라는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게 가장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모아갖고 다른 사람이 뭐 나에게 뭐 서로 주고받고,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개라는 게 있잖아요. 개. 서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이야 될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마귀, 루시엘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됐는데 사탄으로 마귀로 이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 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가 마귀가 되었는가?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멋있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하나님은 적군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혼자 전부 다예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운다 그러는데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가 루시엘인데, 노래 불러주는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그래서 그에게 준비된 게 뭐냐면요, 그 현악기예요. 그 하나님이 현악기를 좋아하나 봐. 그런 거 뭐 이래. 그런 류의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악기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도록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수억 년, 수경년인지도 몰라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밤도 없고 낮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너무 멋지고, 이야, 자기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리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높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그를 찍어서 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보십시다. 사실은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를 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노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존재예요. 노래 부를래요? 사귈래요? 사귀고 같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귀로부터 왔던 이 높은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8장을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나에게 이런 오한이 생길까,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처방하자면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딴 게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는 겁니다. 자기 머리대로, 자기 똑똑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갔더니 예수님이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징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를 징계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하게 금식기도 해도 음성도 안 들리고 거래가 막 중구난방하고 이것도 해다가 저것도 해다가 계속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로 진단을 해가지고 너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갈 수 있어서 여러분의 형통함이 있도록 제가 이끌도록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게 내가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40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옷도 안 만들고 신발도 안 신고 했는데 40년 동안 장정만 50만 명이고 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좀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사막에 농사 안 짓고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살아남았어. 40년 전에 신고 나온 신발이 그대로 40년을 사막에서 걸어다니는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신기해요. 40년을 신는데 1년만 신어도 그거 할 건데, 여러분 사막이 아니라 광야의 사막에,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요, 모래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전부 돌길이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 돌산 위를 신발을 40년 동안 안 갈아 신었는데 하나도 안 따랐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농사 안 짓고 물도 안 나오는데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막 깽판 치고 이러면 고기 내라고 깽판 치고 이러면 메추라기 내려가지고 고기도 미고 다 그랬어. 근데 이게 왜 이랬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고대했는가 하면,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디로 데리고 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데 일주일만 하면 가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는 골짜기 땅이거든요. 산지의 땅이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그런 아주 농사 짓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는 안일말로 포도송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엄청난 땅이에요. 너무너무 옥토바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걸 꿈꾸고 나왔는데, 아니 일주일도 아니고 40년을 돌아다녀. 왜 그랬냐.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는 줄 압니다. No,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과 예수 동행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이 뜻에 이렇게 하는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겸손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목표입니다. 그걸 벗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두 번 얘기해갖고 말 안 듣는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40년을 달달 볶아도 될똥말똥이요. 인간이요, 마음 안에 이 죄성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어떤 뭔가를
말은 예수님 뭐 일 핑계 대가지고 했지만 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이거를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잘못 구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뭘 구해야 됩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구하라고. 여러분, 사랑을 구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로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해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면요, 사랑이 안 돼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살다 놓은 사람도 원래 안 높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들 앞에 낮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 낮추려고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마음 높아요. 억수로 높은 사람들이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요. 억수로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 예수님 앞에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내가 뻔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기를. 예수님 나 안 할랍니다.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참 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요, 너무너무 편해요. 내가 막 앞서가 뛰가고 하면요, 백불백중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자, 2절 다시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광야에는 뭐, 내가 광야길을 딱 여러분 붙잡으시오. 따라서 광야. 광야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신도 못 만들어. 무슨 아무 재료도 없어요. 물도 내가 구할 수 없어요. 오직 주시옵소서밖에 없어. 안 주면 굶어야 되고. 너무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이걸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누려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40년을 건널 때 너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냐 40년 후에 물어봐요. 예수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좀 많이 주시지 뭐. 근데 목표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살다가 다 끝납니다. 이 세상은요. 다 인생 70여 강건하면 80, 요새는 100세 좀 살지요. 살고 다 예수님 앞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이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머리 똑똑한 거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또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여기 명령을 지킨다 안 지킨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너가 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낮에는 뜨거 죽겠는데
가는 데마다 구름이 가려줘. 그거를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있다 보니까 고마운 줄도 몰라. 당연한 줄 알아. 자, 3절에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면, 이게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 거지들인데 노예 생활하다 놓은 거잖아요. 실제 거지요, 거지 아니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꼭 가지고 있던 뭐 금부치 이런 거는 다 그거 하고 다 없애쁘고 뭐 한다고 없앴냐 하면요, 금송아지 만든다고 다. 하여튼 정가자들이요 이게. 광야에서 무슨 또 뭐 금부치 넣어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 부자들, 광야에서 부자대가 마시려고 하는 거 몰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가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입니까? 나온입니까? 지금 현재의 진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한 거는 모두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교제의 동행의 음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그리 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내가 또 과점을 더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 뭐 공부만 하기가 똑똑해 갖고 내가 막 휘절이라, 여러분 그것도 다 50부 100부요. 다 100부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많이 배우다 머리만 아프다. 머리만 아프다. 제가 말하자면 제일 행복한 인간이요, 제일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동행했더니요 120년을 살아도요 120살이 됐는데 눈도 안 흐르죠. 눈도 안 흐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예수님이 너보산에서 죽이셔야 돼. 감추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랬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겠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어.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갖고 뭘 교통 그걸 할 텐데, 사람은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게 마음의 영혼의 생각을 주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에서 나오는 영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라 이래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혹시 육체를 따라 이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혹 있다. 간혹 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중에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요 진짜.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꺾인 사람이요. 내 경험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특히 이래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래 낫고 돌아온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하고도 오는 사람은요 진짜 순정이 영이 특별하게 부어진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냐면 사람에게 안 들립니다. 사람이 뭘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에게 휘둘렸으면 이런 목회 못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 이 좁은 땅에서 얼마나 손가락질도 많고 이런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지만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결코 안 쉽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렸다면 절대 못할 겁니다. 다 예수님 앞에요. 그 제일 지혜로운 거는요. 남들이 뭐 비난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안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돼. 예수님하고 내만 중요해요. 그 막 살다가 눈 좀 감으면 10년이요. 행복하게 예수님하게 살다가 하면 돼요. 자, 26절 다시 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거 세상에 똑똑한 사람 안 많다. 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안 많아요. 근데 우리 온전한 교회에 이리 오신 들 보면 뭐 똑똑하신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많지 않는 자 중에 속해. 많지 않는 자 중에 속해.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데 자꾸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자주지 못해요. 남들이 자주지 못해요. 또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에 미련한 자들이라 미련한 것들이라고 오히려 욕 비슷하게 말해요. 이게 이 정도로 좀 누절해 놔야 되는가 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나니. 이게 어리석고 못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지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그 바벨탑 쌓는 것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는 거. 바벨탑을 모아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사람은요 결국 똑똑해지고 뭐든지 사람끼리 모이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자꾸 도전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어리숙한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도 똑같습니다. 온 우주 지금 나사에서 뭐 우주선을 어디 보내가지고 무슨 어떤 지적 존재를 찾고 어쩌고 하는 게, 결국 그 배후에는 뭐냐면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어떤 원시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고등한 동물이 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행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 앞에 결코 자기를 자랑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여기 성경이요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 자랑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종교적 관념에서 내가 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말하는데, 내가 잘된 게 내가 아니요, 내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된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가면요 꼭 뭘 자랑하냐면요 주 안에서 한 걸 자랑하려고 그래. 이거 성경 이거 여러분 본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갖고요 내가 부자 됐어요.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내가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뭐 다스리는 자 되고 뭐가 되고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부터 온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뭐를 자랑한단 말입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됐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바보같이 걸어가가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보니까 코를 깼는데 코 깼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그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내가 뭘 해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막 기도해갖고 주여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래. 그거는 가짜 기도다. 가짜 기도. 진짜 기도는 뭐냐? 예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한 마리 노래하는 새가 될게요. 예수님만 노래하고 가는데 걸어갔더니 내 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배가 고픈가 싶어가 봤더니 맛있는 게 있고 묵고 필요한 거 때가 되면 주시고 뭘 주시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울대를 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꼰치했는데 뭐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뭐 유명한 뭐가 되고 그래가 젊은이들이요 그 열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 자랑 같은데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하면 나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면 바보가 될수록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바보인데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길 가는데 이상한 일이 나가지고 길 가다가 이상한 일이 나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전부 답니다.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분들은 뭐 간증 잘못해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 간증 교회에서 간증 나누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간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대가지고 내가 뭐 부자가 돼갖고 뭐 한 거 이런 걸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인데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혜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주어진 것만큼만 하십시오. 오늘도 있잖아요. 문벌 많은 자도 혹 있어. 똑똑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봅시다. 시편 91편 1절에 봅시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엄밀, 지존자는 예수님입니다. 엄밀한 곳, 품속입니다. 다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 장소를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싫어. 여러분은 예수님과 나만의 그런 엄밀한 그런 마음의 장소, 그런 것들을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 말해라, 이거 말해라. 이 말의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최고 똑똑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그리하면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얼마나 전염병도 많이 있고 뭐도 많습니까? 다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지실 것. 혹시 죽어도 또 돼요. 되면 또 뭐 영원히, 우리 여기에 암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살다 보면 암도 걸려요. 그러나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때를 따라 또 예수님 품에 또 일찍 가는 것도 또 축복이 또 저주 같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온전히 낫기를 또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많은 사람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왜? 예수님과 겸손한 동행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뭐를 하나 내놔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안 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명하사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어마어마해요. 요한아 그리 하지 마라. 절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멋지게 변화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관심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제일 관심 많이 가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결국 베드로는 로마의 그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여러분 다음 주 꼭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깊이 말씀드릴 텐데, 베드로는 가장 관심 있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주여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딱 따로 딱 떼어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다 예수님만 쳐다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품에만 기대가지고 있고 최고 제자인 겁니다. 성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받아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무 별 볼 일 없이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같이 되기 원합니까?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순교를 시키려고 잡아가지고 밤모섬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요한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안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죽음도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안 죽여요. 뜻이 돼야 죽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미리미리 다 파송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의 손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뜻에 항상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을 우리 앞서 보내가지고 우리 앞에요 1년 2년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리 계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악한 귀신이 지배하기도 하고 나를 예수님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은 미리미리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길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그런 삶의 지식들은 가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앞서가 가지고 내가 막 뭐를 하겠다 그런 지나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건져요. 이유가 없습니다. 안 따집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찌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 올무들이 많습니다. 다 놓아놓고 있지만 거기는 질병의 올무, 사업 실패의 올무, 우리 여러 가지 우한의 올무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미리 천사들을 다 파송하셔서 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라고 하잖아요. 환난 안 당한다고 말 안 합니다.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요, 함께 하실 때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 환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음성입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는요, 더 많은 꽃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큰 근심 걱정 없이 또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중에 더욱 행복하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힘든 긍휼 어찌요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호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눈등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번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길 다 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말해 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완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당하는 일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일에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성공자의, 예수님만 사랑하는 참된 성공자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갈 길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영광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길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형통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묘하신 인생의 지혜가 예수님만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선정의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카바카라비 린디비 콜라비라 란다바카라비라 린디코 빌리비 에벤드르비 라반다라비 코레 나의 예수님 아반다라빌레 카라비 에렌디비 콜라라 히리쿨레라 라비쿨레라비 린디콜레라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린디콜레라비라 린돈벌레 림벌레바 림불레바 린더콜레라비라 론돈브로비카리알라바 란다반다라비 쿠리아카바라 린돈벌레 리빈딜레 리빈딜레 란다빌레 키리라 아란달라비레 린더빌레. 예수님,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레발레 코론도바카라비라 란담바라비 코리아 라반다라비 코리아 린dom보르비 린dom보르비 라반다르비 린dom보르비 카리알라바 라바카라비 른더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발레 루발라바 라바레 라바칼라라 라바라 린덤바라비카리아 라반다라비코리아 란담바라비코리아 카브라비라 린덤바라비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덤바라비카리아 카브라비라 런덤바라비스코라비라 라반다라비코리아 카브라비라 림버런도바스카라비라 이반다레베카리아 카브라비라 런덤브로바스카라비라 쿠리아 람바라비카리아 카브라비라 엔덤브로비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카리아 카브라비라 엔덤브로스카라비라 케론도바스카라비라 쿠리아 렘버런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카라비라